자, 우리 제목 신명기예요, 여러분. 신명기 제목 선포합니다. 시작. 내 행복을 위하여. 아멘. 신명기 제목을 내 행복을 위하여 정했습니다. 6장 4절에서 9절까지만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포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오경의 마지막. 여러분, 모세오경의 마지막이에요.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마지막 이제 신명기인데요. 창세기는 한번 리마인드 해줘. 창세기는 몇 장이죠? 몇 장까지 있죠? 창세기는 50장. 그래서 우리 정체성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출애굽기는 40장이고 예수님과 혼인서약으로 출애굽기를 나눴고, 레위기는 몇 장이요? 27장까지 있고, 그것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해서 예수님을 궁금하면 레위기를 읽어야 된다. 왜? 레위기는 거룩과 정결에 대해서 나눠 있죠. 또 우리 민수기는 몇 장까지 있죠? 36장까지 있습니다. 36장까지 있고, 민수기는 우리가 방황 그리고 본보기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이제는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몰랐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방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방황했어요. 왜?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말씀을 알기 위해서도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몰랐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방황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희들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길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신명기 왔어요. 신명기는요, 히브리어로 원래의 그 제목은 뭐였냐면 이는 말씀이니라. 이게 그냥,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책 제목을 정할 때는 그냥 첫 글자나 두 번째 글자까지를 그냥 제목으로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말씀이니라로 시작하고, 영어로는 이제 두 번째 율법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말로는 신명기 뭐예요? 물어봤더니 누가 새로운 율법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되풀이 신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반복했다, 계명을 반복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신당부라는 말 하잖아요. 신신당부, 이거 뭐예요? 여러 번 거듭해서 부탁할 때 우리가 신신당부.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 계명을 반복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반복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하고 신명기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명기는 다시 한번 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다시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읽으면요, 이제 더 기분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아는 얘기가 온통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니까 읽는데 힘들지 않고 빨라요. 여기에 십계명 얘기도 나오고 시내산에서 율법도 나오고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게 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사세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신명기에는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모세가 이렇게 다시 한번 회상을 하거든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마귀와 싸워서 우리를 빼내신 거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신명기 다시 읽으면서 다시 제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정말 신랑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을 때 하고 지금의 삶하고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좋다고 할 때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과거에 정말 우울하고 암울했던 때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가 얼마나 은혜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자,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하셨어도요, 겸손하게 다시 들으셔야 돼요. 이 신명기는 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 권사님 오늘도 나오신 게 민수기 말씀 들으시고 와서 들어야겠다. 여러분, 권사님이 말씀 모를까요? 제가 권사님 집에 가서 느끼는 거지만, 권사님 집에는요, 성경 공부했던 그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지금도 책을 구입하실 정도로 읽으시고 공부하세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을 저렇게 사모하세요. 지금도 적으시면서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 좀 달라요. 제가 이제 제목을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정했는데, 저는 원래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요.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론토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한 해 동안의 주제를 뭘로 정했냐면 행복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행사가, 청년부 행사가 행복 축제, 뭐 다 행복이었어요. 왜 그랬냐? 저한테 복음은 행복으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가 다시 한번 저를 그걸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 안에는 행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과거에 잊지 않아야 될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교회적으로 2015년 7월 5일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기쁨의 교회가 첫 번째 예배, 주일 예배 드린 날인데, 참 그때 눈물로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이 날을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그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또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 바로 보여져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노력으로 여기 오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약간 서클로 이렇게 돌아가요. 또 신명기는 4가지로 조금 나눌 수가 있는데요. 4가지로 나누니까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억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겸손하게 다시 들으셔야 돼요. 또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축복과 저주의 길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 이제 그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4가지예요. 신명기에는
가장 많이 기록된 게 뭐냐면 내용 중에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거예요. 근데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읽을 때에 저희들이 관점이 필요한데 그 두 가지 관점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신명기 10장 12절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명령과 규례와 이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게 왜 주셨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관점이 확 바뀝니다. 여러분, 규칙이 막 불편해요. 규칙이 사실은 편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사탕 좋아하는데 사탕을 계속 먹고 싶은데 엄마가 규칙을 정해줘요. 하루에 하나밖에 안 된다라고. 아니면 뭐 일주일에 뭐 하나밖에 안 된다. 규칙을 정해줘요. 여러분, 세상에 규칙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규칙들을 왜 정해줄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먹는 것은 규칙이 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이거 완전히 관점이 바뀐다니까요. 제가 이제 신명기를 읽으면서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냥 이거를 그냥 기억하려고 읽어요. 그냥 이것을 지키려고 읽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신명기는 누구한테 전하는 메시지냐면 이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지금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모세가 전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그 다음 세대들은 이 모세의 신명기를 들을 때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처음 듣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느낌이에요.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이젠 성인이 돼가지고 입교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신명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분명히 자기들도 듣긴 들었지만 사실 자기들한테 한 얘기로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모세한테 들을 때에는 처음 듣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명기를 처음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었거든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아는 제가 이 신명기를 읽을 때의 마음은 어떠냐면 왠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마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다시 율법을 듣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을 때에는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그냥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라고 제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이젠 내가 그러니까 듣는 세대와 이젠 경험한 세대가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린 경험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를 통해서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어땠을까요? 야, 똑바로 들어. 진짜야. 너희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희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들이 살아. 이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는 이게 좀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또다시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신명기를 읽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느낌으로. 맞죠? 맞죠?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켜야 우리가 살아요. 맞아요. 하나님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구절 보겠는데요,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이 본문 때문에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에 행복이라는 것이 저한테 온 거예요. 이 본문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모르고요, 저한테 복음은 이 본문으로 들어왔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저한테 딱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었던 이 복음의 메시지는 어땠냐면, 십자가, 그러니까 고난의 길, 순교자의 삶, 이제 이런 영성으로 제가 어린 시절에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참 정말 먼저 생각하면 고난의 길이지, 얘 양보해야 되지, 내가 용서해야 되지, 내가 사랑해야 되지, 이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 먼저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 그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만 들어온 거예요. 그 율법이 왜 나한테 주어졌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지, 사랑해야 되지, 양보해야 되지, 희생해야 되지, 또 상석에 앉으면 안 되지, 또 섬겨야 되지, 봉사해야 되지,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갈등이 생겨요. 힘들어져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죄성입니다. 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성을 씻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처방이에요, 처방. 너희들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이렇게 들려야 된다고요. 맞아요, 목사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셔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직도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부담으로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처음 듣는 세대인 거죠. 근데 그 세대가 어땠냐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비밀을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1세대에서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규례는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나를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거구나라고 느끼시는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제는 나를 살리는 거구나.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말씀을 안 지키면 나 못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다음번에 이제 여호수아 들어가겠지만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막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갈렙은 85세에도 말씀대로 막 나아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산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신명기가 그걸 우리한테 다시 한번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아는 분들이 신명기를 읽으면 다시 리마인드, 리핏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나눈다면요, 두 번째는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왜 그걸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잖아요. 그것보다 이 세상에 지혜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양보를 하면, 세상에서 그래요. 양보하면 너 손해봐. 양보하지 마. 너가 먼저 뭐 이렇게 세상 성공해야 돼. 네가 먼저 올라가야 돼.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안 그러는데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이게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따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따님이 어떤 삶에 어떤 고민거리가 있어가지고 아빠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 예전과 같았으면 그냥 뭐 얘기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로마서가 생각이 나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로마서에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딸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말들이 나와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이 그 백성들을 보면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러면서 그 백성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은 많이 못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본문이 참 많이 있어요. 알게 하리라.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할 수 있느냐? 우리가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어떤 행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오호 지혜 있는 백성이로다 그러면서 야, 그 왕이신 그 하나님 참 좋으시다,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어요?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억압시키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열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지혜가 세상을 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왜 훈계하고 교훈할까요? 자녀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어릴 땐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게 딱 지금 신명기를 듣고 있는 다음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방을 또 섬겨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 포인트를 한번 두고 싶은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는 그날까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저와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하고 저희는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즐겁고 행복하게 지키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정말 정당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이것이 내가 행복한 길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내 감정은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근데 용서를 안 하면 네가 죽어. 내가 죽는 거예요. 너 누구 미워하면 네 감정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 근데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누가 죽어? 내가 죽어. 오늘 전도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전도사님이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그랬어요. 내가 왜 힘들어? 하나님이 힘들지. 그랬더니 그 말은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하나님 왜 힘들어요? 맞죠? 근데 내가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가짐에 탁 들어온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안 힘드세요. 근데 하나님이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 힘들까요?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힘들어요. 내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 괴로워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느라고 내가 괴로우면 하나님 괴롭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견디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우리한테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라도, 예수님 때문이라도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명기는 그걸 계속 저한테 리마인드 시켜줘요. 나는 행복해.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명령과 규례를 주셨을까? 왜 이거를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실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우리가 못 살면 하나님이 못 살아요. 믿으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권사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집사님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괴로운 걸 싫어한다. 우리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으세요. 오늘 좀 선포합니다. 여러분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감정, 저는 가치를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감정의 가치를 지금 없애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제 감정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신 감정은 중요해요. 근데 마귀가 주는 감정은 저한테는 쓰레기예요. 마귀가 주는 감정은 저한테는 이제 배설물이에요. 그까지 감정, 그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들은요 버려버리세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목요 예배가요 되게 신기합니다. 이 목요 예배가요 저 신명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 수요 예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는 다시 되풀이해 주는 거거든요. 다시 반복해 주는 거거든요. 이 목요 예배가 우리한테 그럴 수 있겠다.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목요일 날에도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해.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누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할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전도사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 근데 우리가 환경 때문에 행복하다 안 하다 하면 그것처럼 정말 속상할 거 없습니다. 환경을 초월하세요. 왜?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신명기는 들어라 쉐마예요. 들어라 쉐마. 그래서 유대인들이 쉐마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듣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이 목요일마다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에게도 너무나 감사하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셔서 이 예배를 만드셨다. 아멘. 그리고 좀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 우리의 행복을 원한다면 요한복음 3장 17절은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거든요. 이 신명기를 통해서도요 제가 다시 한번 그걸 확인했어요. 열방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떤 법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건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걸 지켜야겠다. 이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증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아버지 기도의 손이 올라가게 하시고 정말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주여 회개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 정말 아버지 생각지도 못할 피해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가정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또는 어머니를 잃고 또 자녀를 잃고 한순간에 아버지 이렇게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슬픔을 누가 위로합니까? 그 아픔을 누가 안아줍니까?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의 그 고통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주여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도 하나님 이 미국 땅에 그래도 아버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하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말씀대로 행할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적으로 확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아버지 작은 미랄 되어서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아버지 저희 안에서 먼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말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간증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저희들이 그냥 아버지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끔 아버지 그들 마음판에 정말 말씀이 새겨질 정도로 아버지 우리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말씀을 강론하고 정말 말씀을 나눔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말씀에 무장하여 일어서는 자녀들이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일 저녁에 아버지 찬양 부르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집사님들 또 남은 또 금요일 토요일을 지내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며 정말 말씀이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아버지 그걸 더 많이 묵상하고 더 챙겨서 말씀을 읽고 사모할 수 있는 심령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